좋아요와 구독은 법보시의 실천입니다. 첫 번째 욕망의 시작. 고려 중기, 개경에 부유한 상인 만석은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 그는 곡식을 사재기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고 가난한 이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았다. 그의 창고에는 쌀이 썩어가고 있었지만 길거리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갔다. 만석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가뭄이 들면 우물을 독점하고 물 한 그릇에 쌀 한 말과 맞바꾸라 했다. 홍수가 나면 피난처를 제공한다며 여인들을 농락했고 전쟁이 나면 양쪽에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겼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만석의 저택 담장 너머로는 매일 시체가 넘어졌다. 굶어 죽은 아이들, 병들어 죽은 노인들,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하지만 만석은 그들의 시체를 마당에서 치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할 뿐이었다. 더러운 것들이 내 집 앞에 와서 죽어서 재수가 없다며 혀를 찼다. 어느 가을날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였다. 이미 개경거리 곳곳에는 해골만 남은 시체들이 즐비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때 한 여인이 3살 아들을 업고 만석의 저택 앞에 나타났다. 여인의 이름은 지화였다. 그녀는 남편을 북방정벌에서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이 죽은 후 시댁에서 쫓겨난 그녀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왔지만 가뭄이 심해지면서 일거리가 끊어졌다. 이미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지화가 업고 있는 아이는 시든 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은 깊이 꺼져 마치 해골 같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 힘도 없어서 가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냈다. 어르신, 제발 쌀 한 대만 주세요. 제 아이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지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절망과 마지막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만석은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방금 먹다 남은 닭다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화 모자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돈도 없으면서 구걸하러 왔나? 당장 썩 꺼져라. 내 집 앞을 더럽히지 말고. 지화는 더욱 간절히 매달렸다. 제발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머슴으로 평생 일해드릴게요. 아니, 제 몸이라도 팔 테니 제발. 만석은 지화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지화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땅바닥에 굴렀다. 아이가 작은 신음을 냈다. 더러운 것들이 내 문 앞에서 죽어도 쌀 한 톨 주지 않겠다. 만석은 지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 놈들 같은 천한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그날 밤 만석은 화려한 만찬을 즐겼다. 그의 상에는 각종 산해진미가 올라왔고 기생들이 춤을 추며 술을 따랐다. 그는 배가 터질 듯 먹고 마셨다. 창고에 썩어가는 쌀을 생각하며 오히려 흐뭇해했다. 굶어 죽는 놈들을 보니 음식이 더 맛있구나. 한편 지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만석의 저택 앞을 떠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다른 부자들의 집도 이미 다 돌아봤지만 모두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만석의 집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첫날 밤, 지화는 아이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빨게 했다. 왜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뭔가 구해올게.
하지만 아이는 점점 약해져 갔다. 둘째 날, 지화는 근처 우물가에서 물을 구걸했다. 하지만 우물 주인은 물 한 바가지에 은 한 냥이라며 거절했다. 지화는 자신의 마지막 비녀를 팔려 했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녀 같은 것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셋째 날 새벽,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이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화는 미친 듯이 만석의 문을 두들겼다. 제발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 아이가 죽어가요. 쌀 한 숟가락만이라도, 아니 물 한 모금만이라도. 만석은 문을 열고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시끄럽게 구는 년.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개를 풀어서 물어뜯게 하겠다. 그 순간 지화의 품에서 아이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굶어 죽었다. 지화는 아이의 차가워진 몸을 느끼고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하늘이여, 어찌 이런 일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화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만석의 문 앞에서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만석은 그 소리가 귀찮다며 하인들에게 물을 끼얹어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이 찬물을 끼얹자 지화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놓지 않았다. 그대로 며칠이 지났다. 개들이 와서 시체 냄새를 맡고 갔고 까마귀들이 날아와 맴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치우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화도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원통하다. 원통해였다. 그 저주 같은 말이 바람에 실려 만석의 귀에 들려왔다. 만석은 그 광경을 보고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스러워했다. 저런 더러운 것들이 내 집 앞에서 죽어서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빨리 치워버려라.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화와 아이의 시체가 치워진 그 자리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인의 한숨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만석의 하인들이 하나둘씩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주인님, 무서워서 못 있겠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죽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곧 만석 자신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음식을 먹으면 모래를 씹는 맛이 났고 물을 마시면 피맛이 났다. 밤에 잠을 자려 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꿈속에서는 해골같이 마른 아이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날 밤 만석은 더욱 기이한 꿈을 꾸었다. 거대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 무수한 아기들이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만석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화와 그 아이가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지화는 만석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우리를 죽였다. 내 탐욕이 우리를 죽였다. 이제 내가 우리와 같은 고통을 받을 차례다. 꿈속의 염라대왕이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석아,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남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다. 만석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여전히 참회하지 않았다. 그냥 꿈일 뿐이다. 죽은 놈들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업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만석의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고 점점 말라갔다. 의원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상합니다. 음식도 잘 드시는데 왜 이렇게 말라가시는지. 만석은 거울을 보고 놀랐다. 자신의 모습이 굶어 죽은 아이와 점점 닮아가고 있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이 깊이 꺼져 들어갔다. 며칠 후 만석은 갑작스런 병으로 죽었다. 그의 시체는 마치 굶어 죽은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입은 벌어진 채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고 눈은 깊이 꺼져 마치 지화의 아이 같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만석이 죽은 후 그의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수백 포의 쌀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썩어버린 것이다. 마치 지화와 아이의 원한이 스며든 것처럼 쌀은 시커멓게 변의 악취를 풍겼다. 만석의 장례식 날, 하늘에서 피 같은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업보라고 속삭였다. 만석의 시체를 매장하려 하자 땅이 갈라지며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의 시체는 강에 버려졌고 물고기들도 그 시체를 먹지 않았다. 지화와 아이가 죽은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원호나라고 불렀다. 그 꽃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았고 밤이 되면 희미한 빛을 발했다. 마치 지화와 아이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며 만석의 업보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만석의 죽음은 개경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하늘이 벌을 내렸다며 두려워했다. 다른 부자들도 조금씩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만석과 지화, 그리고 그 아이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혼은 긴 윤회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이 1000번의 윤회로 이어질 업보의 시작이었다. 탐욕이 낳은 증오, 증오가 낳은 복수, 그리고 그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생, 거지의 몸으로. 만석은 조선 전기, 한양의 가장 더럽고 음침한 뒷골목에서 거지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이제 거지 칠복이었다. 업보는 가차없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심하게 비틀어져 있었고 얼굴 왼쪽에는 화상을 입은 듯한 큰 흉터가 있어 사람들이 마주치면 깜짝 놀라며 피해 다녔다. 칠복의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도망갔다. 혹자는 아이의 기괴한 모습에 놀라 도망갔다고 했고 혹자는 애초에 뒷골목의 여자였기에 아이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칠복은 절간 뒤편 시궁창에서 쥐들과 함께 자라났다. 승려들조차 그의 모습을 불길하다며 멀리했다. 어린 시절부터 칠복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5살 때부터 국어를 시작해야 했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 다니는 모습과 흉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졌다. 저런 괴물 같은 놈이 돌아다니면 재수가 없다. 얼굴만 봐도 역겹다. 어디서 나타났나. 아이들은 더욱 잔혹했다. 그들은 칠복을 귀신거지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고 오물을 끼얹었다. 칠복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면 깔깔대며 웃었다. 어른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저런 놈은 죽는 게 나을 텐데라며 혀를 찼다. 칠복은 매일 시장 어귀에서 구걸을 했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동전 몇 입을 얻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 불길하다며 몸서리를 쳤다. 어떤 이들은 저 거지를 보면 재수가 없어진다며 큰 소리로 저주까지 했다. 칠복은 늘 굶주렸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버려진 썩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고, 때로는 개밥 그릇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혐오했다. 겨울이 되면 칠복의 고통은 배가 되었다. 그는 누더기 몇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어서 시체들이 묻힌 공동묘지 근처에서 잠을 잤다. 그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시체에서 나는 미약한 열기라도 느낄 수 있었다. 칠복은 죽은 자들과 함께 추위에 떨며 잠들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칠복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취객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칠복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다가왔다. 야, 거지야. 춤춰봐라. 춤추면 돈 줄게. 상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했다. 칠복은 절망적이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 그는 비틀어진 다리로 비틀거리며 억지로 춤인 척을 했다. 취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다. 저걸 봐라. 정말 우스꽝스럽다. 더 우습게 해봐. 개처럼 짖어봐. 칠복은 굴욕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개처럼 짖었다.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취객들은 한참을 웃더니 칠복에게 돌 하나를 던지고 갔다. 돈은 주지 않았다. 바보 같은 놈. 너 같은 거지가 돈을 바라냐?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칠복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괴롭혔다. 전생의 기억은 없었지만 꿈속에서는 자주 굶어 죽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벌을 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칠복은 자주 혼자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 어느 해 겨울은 특히 혹독했다. 눈이 연일 내려 한양거리는 얼음장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얼어 죽기 시작했다. 칠복도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비틀거리며 걸었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칠복은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큰 나무 아래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여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파리했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칠복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1000개의 번개가 한꺼번에 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것은 지화였다. 그녀도 전생의 아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다. 칠복은 무의식 중에 지화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추우신 것 같은데. 지화는 칠복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아이를 덮고 가났다. 칠복의 흉측한 얼굴과 비틀어진 다리를 보고는 본능적인 혐오감이 올라왔다. 저리 가세요. 당신 같은 더러운 거지가 왜 우리에게. 지화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불길한 놈이 가까이 오면 제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무서워요. 칠복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지화와 아이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누더기 옷을 벗어 지화에게 건넸다. 춥지 않으세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아기가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화는 그 옷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더러운 거지 옷을 누가 입어요? 당신이 만진 것은 뭐든 더러워져요. 꺼져요. 칠복은 알몸이 되어 더욱 추위에 떨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구걸해서 얻은 동전 몇 입을 지화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것은 그의 며칠치 식사비였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걸로 따뜻한 데 가서 아기와 함께 추위를 피하세요. 아기가 굶으면 안 되잖아요. 지화는 그 돈마저 발로 차버렸다. 동전들이 눈밭에 흩어졌다. 거지 돈 받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던데 당신이 만진 돈을 누가 써요? 당장 사라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칠복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저런 놈이 부녀자를 괴롭히고 있다. 불길한 거지를 쫓아내라. 칠복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지화에게 애원했다. 제발 그 돈만은 주우세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화는 칠복을 향해 침을 뱉었다. 징그러운 거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밤, 칠복은 알몸으로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근처에서 술에 취한 한량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칠복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 거지가 하나 죽어가고 있네. 죽기 전에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 그들은 칠복에게 오줌을 누었다. 이거 마셔봐. 따뜻할 거야. 칠복은 모욕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한량들은 한참을 괴롭히다가 웃으며 사라졌다. 칠복은 절망감에 빠져 울었다. 전생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미안함이 올라왔다. 특히 지화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칠복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지화가 아이와 함께 칠복이 쓰러진 곳을 지나갔다. 칠복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지화를 불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지화는 칠복을 보고는 더욱 혐오스러워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정말 끈질기네요. 칠복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어제 떨어뜨린 돈 주우세요. 아기를 위해. 지화는 칠복의 말을 듣고는 어젯밤 떨어뜨린 돈을 떠올렸다. 실제로 그 돈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다. 거지가 준 더러운 돈을 누가 주어요? 차라리 굶어 죽겠어요. 지화는 소리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지화가 떠난 후 한 상인이 지나가다가 눈밭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고 주워갔다. 그 돈은 결국 지화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칠복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다. 자신의 마지막 선의까지 헛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화와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칠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눈밭에 누워 있으니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의 몸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 순간에 칠복은 환상을 보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이었다. 굶주린 모자를 문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생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내가 그런 짓을. 칠복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벌을. 그는 죽어가면서도 지화와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서는 꼭 도와줄게. 다음 날 새벽, 칠복은 눈밭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고, 입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시체마저 더럽다며 개들에게 던져주었다. 한편 지화는 칠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 혐오스러운 거지였는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이 올라왔다. 그래도 저 거지는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 했던 것 같은데. 지화는 아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혹시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칠복은 절망과 미안함을 안고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영혼은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에 실려갔다. 업보의 고리는 계속 이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인연은 다음 생으로 넘어갔다. 칠복의 죽음 이후 그가 구걸하던 시장 어귀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만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여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지의 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왜인지 가슴이 아렸다고 했다. 이렇게 두 번째 생도 비극으로 끝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았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아직 멀었고 긴 윤회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 생, 병든 아이로. 칠복은 조선 후기 경상도의 가장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번에는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한 아이 병수로 태어났다. 업보는 여전히 무자비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병수가 태어나던 날 마을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우물물이 하루 종일 붉게 변했고 까마귀 떼가 집 위를 맴돌며 불길하게 울어댔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상해요. 이 아이. 숨을 쉬지만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파래요. 그리고 이 아이의 눈을 보세요. 병수의 눈은 일반 아이와 달랐다. 마치 수십 년을 산 노인처럼 깊고 슬픈 눈빛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신 작은 신음소리만 내며 마치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병수의 아버지 판서는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난한 농부였다. 어머니 옥부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건강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병수가 태어나면서 집안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병수는 생후 한 달부터 이상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먹은 것을 토해내고 밤낮으로 열이 났으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피부는 항상 창백했고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났다. 마을의 한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기가 막혀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수의 부모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판서는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는 대신 약초를 얻었고 옥부는 밤새 바느질을 해서 약값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약값을 대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더 절망적인 것은
병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3살이 되어도 앉을 수 없었고 5살이 되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단지 엄마, 아파 정도의 말만 간신히 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병수를 업보가 깊은 아이라며 기피했다. 그들은 병수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침을 뱉고 앵마기를 했다. 저 아이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 근처에 가면 병이 옮을지도 몰라.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텐데 부모만 고생이야. 더욱 잔혹한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병수를 귀신 바보라고 부르며 돌을 던졌다. 병수는 도망갈 힘도 없어서 그저 웅크리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특히 잔혹한 놀이를 했다. 그들은 병수를 개울가로 끌고 가서 물에 빠뜨렸다. 귀신 바보야, 물에서 헤엄쳐봐. 못하면 정말 죽을 거야. 병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는 수영은 물론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어른이 구해주었지만 병수는 그 충격으로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다. 옥부는 아들의 상처를 보며 울었다. 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판서도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들 수도 없었다. 대신 밤마다 산신령에게 기도했다. 산신령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구해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병수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지화가 과부가 되어 이사를 왔다. 그녀의 남편은 전염병으로 죽었고 아들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 지화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외딴 마을로 도망치듯 왔다. 지화는 전생에서 칠복이었던 병수를 처음 보자마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혐오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이 함께 올라왔다. 병수의 허약한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상해. 왜 저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지화는 자신도 모르게 병수를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다. 지화는 산에서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었다. 병수의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고 밤에는 그의 곁에서 지켜주었다. 병수는 지화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건강해졌다. 왜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는 거죠? 병수의 어머니 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지화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냥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뭔가 제가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지화의 보살핌 덕분에 병수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그는 지화를 고모라고 불렀고 지화가 오지 않으면 보채며 찾았다. 지화도 병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화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저 과부가 왜 저런 병신 아이를 돌보는 거야? 혹시 미쳤나?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남의 병든 아이를 돌보다니. 저러다가 자기도 병 옮을 텐데. 더욱 악랄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화가 병수를 이용해 동정을 받으려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지화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했다. 특히 마을의 부유한 지주 박씨는 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박 씨는 전에 지화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저런 미친 과부가 우리 마을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얼른 쫓아내야 해.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화가 병수를 돌보는 것이 불길한 일이라고 퍼뜨렸다. 저 과부가 저런 업보 깊은 아이를 돌보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 수도 있어. 결국 마을 사람들이 지화의 집을 찾아와 항의했다. 당장 그 병신 아이 돌보는 것을 그만두시오. 우리 마을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 아이와 상관없이 지내시오. 지화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아이는 제게 소중한 아이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지화의 집에 돌을 던지고 우물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지화가 기르던 닭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하지만 지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수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자신이 굶더라도 병수에게는 음식을 먼저 주었다. 병수도 지화의 사랑을 느꼈다. 그는 점점 건강해졌고 처음으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모,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모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병수는 지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도 고모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수가 8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지주 박 씨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은 것이다. 박 씨는 이것이 지화와 병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저 과부가 업보 깊은 아이를 돌봐서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온 거야. 우리 아들이 죽었어. 마을 사람들도 박 씨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지화와 병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다. 밤중에 횃불을 들고 지화의 집을 포위했다. 나가라.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저주받은 것들아. 우리 아이들까지 죽일 셈이냐. 지화는 병수를 품에 안고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병수를 지키려 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해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화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때 갑자기 병수가 일어서서 말했다. 제발, 고모는 해치지 마세요. 저만 죽이세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사람들이 멈춰섰다. 하지만 박 씨가 다시 소리쳤다. 둘 다 죽여야 해. 재앙의 씨를 남겨두면 안 돼.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하나둘 돌아갔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박 씨가 깡패들을 고용해서 지화와 병수를 습격한 것이다. 그들은 한밤중에 지화의 집에 침입해서 둘을 붙잡았다. 이번엔 완전히 처리해버려야 해. 박 씨가 이를 갈며 말했다. 깡패들은 병수를 묶어서 우물에 던지려 했다. 지화는 미친 듯이 저항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돼. 하지만 지화는 여자 혼자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붙잡힌 채 병수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고모. 병수가 마지막으로 지화를 불렀다. 고모, 사랑해요. 병수는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지화는 절규했다. 병수야, 내 아들아. 박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과부도 처리해라.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물이 무너졌다. 깡패들은 놀라서 도망갔고 박씨도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지화는 무너진 우물을 미친 듯이 팠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병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 병수야, 우리 병수야. 지화는 병수의 시체를 안고 오열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병수가 죽어가면서도 지화를 걱정했다는 사실이었다. 병수의 손에는 조개 껍질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어눌한 글씨로 고모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다. 지화는 병수의 죽음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이었다. 그 순간 전생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자신이 누군가를 잔혹하게 거절했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이 절망 속에서 죽어간 기억이었다. 내가 전생에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지화는 혼란스러워했다. 병수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직 지화만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 그녀는 병수를 마을 뒷산에 묻고 매일 그 앞에서 울었다. 병수야, 미안해. 고모가 더 잘해줄걸.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화는 병수의 무덤을 지키며 한 달을 더 버텼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도 마을을 떠나야 했다. 떠나는 날, 지화는 병수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했다. 병수야, 고모가 멀리 가더라도 널 잊지 않을게. 다음 생에서는 꼭 널 지켜줄게. 그 후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병수가 죽은 우물에서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박씨의 집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났다. 박씨 자신도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결국 병수가 죽은 지 1년 후에 같은 병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병수의 복수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병수의 무덤에는 이상하게도 매년 봄마다 예쁜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병수꽃이라고 불렀다. 그 꽃은 다른 곳에서는 자라지 않았고 오직 병수의 무덤에서만 피었다. 이렇게 세 번째 생도 비극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지화가 병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았지만 사회의 편견과 악의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잔혹했다. 업보의 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나타났다. 그것은 앞으로의 윤회에서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네 번째 생, 스님의 길. 병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라도의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번 생에서 그의 이름은 정수였다. 그가 태어난 집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몰락한 농가였다. 정수의 아버지는 일본군에 강제징용되어 죽었고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정수는 남다른 종교적 감수성을 보였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자주 산속에 들어가 명상하듯 앉아있곤 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가 꾸는 꿈이었다. 정수는 자주 전생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는 항상 한 여인과 아이가 나타났다. 때로는 자신이 부유한 상인이 되어 굶주린 모자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꿈을, 때로는 거지가 되어 그 여인에게 혐오당하는 꿈을,
또 때로는 병든 아이가 되어 그 여인의 보살핌을 받는 꿈을 꾸었다. 엄마, 저는 왜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정수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슨 꿈인데?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꿈이요. 그런데 꿈속에 나오는 할머니가 너무 슬퍼 보여요. 정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다.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윤회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정수는 10살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에 빠져들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암자를 찾아가 노스님에게 경전을 배웠다. 노스님은 정수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이 아이는 전생에 깊은 업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성도 강해요. 잘 인도하면 큰 스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경전을 읽으면서 업보와 윤회에 대해 깨달아갔다. 특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깊이 이해했다. 하지만 정수의 깨달음과 함께 일제의 탄압도 심해졌다. 일본군은 조선의 전통 종교를 말살하려 했고 특히 불교 사찰들을 탄압했다. 정수가 다니던 암자도 여러 번 수색을 당했다. 정수가 15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게 끌려갔다. 죄목은 조선 독립운동가를 숨겨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에게 밥을 준 적이 있었다. 어머니, 정수가 헌병대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심한 고문을 받고 죽었다. 정수는 어머니의 시체도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부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정수는 그날부터 더욱 깊은 수행에 몰두했다. 그는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매일 1000번의 절을 올렸다. 정수가 20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출가를 결심했다. 그의 법명은 지선이었다. 지선은 지혜로운 선함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생에서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수행에 전념했다. 지선은 매일 참회 정진에 몰두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종일 경전을 읽고 명상했다. 비록 전생의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선은 하루에 10,000번씩 연불을 했다. 그의 연불 소리는 간절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몇 년 후 지선은 한 가지 특별한 수행법을 시작했다. 매일 마을로 탁발을 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탁발은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 그는 받은 공양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지선이 탁발을 나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지화였다. 이번 생에서 지화는 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지선은 수님을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절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1000개의 번개가 한꺼번에 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전생들이 이 여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상해. 왜 저분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지선은 혼란스러워했다. 수님이 상황은 참담했다.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후 그녀는 새 아이와 함께 판잣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큰아들은 12살,
둘째 딸은 9살, 막내 아들은 겨우 5살이었다. 수님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지선은 자신도 모르게 수님이 집 앞에서 매일 탁발을 했다. 그리고 받은 공양의 대부분을 수님이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쌀 한 대, 나중에는 반찬까지 가져다 주었다. 스님, 왜 저희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님이 궁금해 물었다. 지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여인과 아이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마음이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간절함이었다. 그냥 부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선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님은 지선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단순한 자비심을 넘어선 개인적인 애정과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선의 도움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아이들이 아프면 약을 구해다 주고 옷이해지면 새 옷을 마련해 주었다. 심지어 큰아들의 학비까지 대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저 스님이 왜 저 과부 집만 저렇게 도와주는 거야? 혹시 바람이 난 거 아냐? 스님도 남자인데. 아니야. 저 스님은 정말 정직한 분이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선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수님 가족을 돕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수님의 막내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 수님은 울며 지선을 찾아왔다. 스님,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선은 즉시 아이를 등에 업고 한의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돈을 들여 아이를 치료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아이를 간병했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회복되었다. 수님은 지선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그 순간 지선은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자신이 과거에 이 여인의 아이를 외면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부유한 상인이었을 때, 거지였을 때, 병든 아이였을 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 내가 전생에. 지선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지선은 자신의 전생들을 명확하게 기억해냈다. 만석으로서 지화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일, 칠복으로서 지화에게 혐오당한 일, 병수로서 지화의 사랑을 받았던 일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부처님, 이것이 업보이옵니까? 지선은 통곡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까? 그 후 지선은 더욱 간절히 참회했다. 그는 매일 수님이 집 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멈추지 않았다. 수님 보살님, 제가 전생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수님은 지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스님께 신세만 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선은 설명할 수 없었다. 전생의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특히 종교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지선이 있는 절에도
일본 헌병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어느 날 절에 부상당한 독립운동가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일본군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치다가 절에 숨어든 것이었다. 스님, 제발 하룻밤만 숨겨주세요. 내일 새벽에 떠나겠습니다. 지선은 망설였다. 독립운동가를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절의 모든 스님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의로운 일을 택했다. 들어오십시오. 제가 숨겨드리겠습니다. 지선은 독립운동가를 법당 및 비밀 공간에 숨겨주었다. 그리고 며칠간 음식을 가져다 주며 돌보았다. 독립운동가는 지선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이 일본군에게 발각되었다. 절 안에 일본군의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일본 헌병대가 절을 포위했다. 독립운동가를 숨겨준 놈이 누구냐? 헌병대장이 소리쳤다. 스님들은 모두 부인했지만 일본군은 가차없이 고문을 시작했다. 그들은 스님들을 하나씩 끌고 가서 고문했다. 지선은 더 이상 다른 스님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수했다. 제가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일본군은 지선을 잡아갔다. 그들은 지선에게 독립운동가들의 행방을 대라고 고문했다. 하지만 지선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선은 고문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일본군의 고문은 참혹했다. 그들은 지선의 손톱을 뽑고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 전기 고문도 가했다. 하지만 지선은 연부를 멈추지 않았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의 연불 소리는 고문실에 울려 퍼졌다. 몇 달간의 고문 끝에 지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임종 직전 그는 수님과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제가 죽더라도 수님 보살과 아이들은 지켜주십시오. 제 모든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합니다. 지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님을 걱정했다. 그는 감옥에서 몰래 편지를 썼다. 수님 보살님께,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생에 당신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편지는 한 동정적인 간수를 통해 수님에게 전달되었다. 수님은 편지를 읽고 오열했다. 비록 지선의 전생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지선이 죽은 지 며칠 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고문받던 감옥에 큰 화재가 났던 것이다. 일본 헌병들 여러 명이 화재로 죽었고 감옥 건물이 반쯤 무너졌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선 스님의 복수라고 속삭였다. 수님은 지선의 죽음을 듣고 며칠간 울었다. 그녀는 지선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스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제가 스님을 도와드릴게요. 수님은 지선의 명복을 빌며 매일 불공을 드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선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다. 지선의 죽음 후 그의 업보는 조금 가벼워졌다. 이번 생에서 그는 진정한 참회와 희생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해탈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님과의 업보의 고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은 다시 윤회의 바퀴를 타고 다음 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업보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